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용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이번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총회장님이시자 또 인천도회 소속인 동부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박병선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사실은 목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대 상태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라 하시면 하시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잊지 마시고 수술 잘 되어서 이 귀한 찬양 성대에 상관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3회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정선에서 올해도 이처럼 열리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바쁘실 터인데 또 무더운 날인데 저런 은혜를 사모하며 정작년 33회 수련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모든 장로님들 또 내주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사실 우리 정작년을 생각하면 지난 32년 동안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합동 우리 합신의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지교회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애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장로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합신교단이 이렇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가고 있고 앞장서 수고해 주심으로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3회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요 며칠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날씨가 몹시 덥고 뜨거운 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갈증이 나서 마시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대신하여 주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아가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마시는 생수, 얼음 생수, 냉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주인을 대신해서 왕과 주인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행하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대신하는 자고 주인을 대신하는 자들이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쉽게 세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가장 충성된 사람을 왕이나 주인은 사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자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니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수련회의 주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오늘 본문에 추수할 때라 그랬는데 여름 때입니다. 무더위 속에 바깥일을 하다가 갈증이 나서 마시게 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시원함,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업적이나 많은 물질이나 대단한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시원해짐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품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는 우리 몸의 척추와 같다. 여러분, 척추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몸의 대들보와 같아서 몸의 균형을 맞추고 몸을 잘 지탱하게, 건강하게 지탱하도록 해주는 대들보와 같은 것이 척추 아닙니까? 척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그러지면 연결된 뼈들이
우리의 관절들을 상하게 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연결되어진 모든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 영적인 병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도 성숙할 수도 없게 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는커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한 사람, 성경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의 사례를 들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대단한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촌이죠. 이모의 아들이니 사촌이고 다윗 왕국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을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행했던 모든 희생과 열정과 헌신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이 나가서 전투한 전투 중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용장이고 전략가였고 용기 있는 장수였습니다. 다윗 왕국을 위하여 그가 행했던 헌신과 열심, 그의 탁월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요압은 만족스럽지 못한, 아니 마음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압의 생애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겉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나 정작 다윗에게는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요압은 진정 다윗 왕국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인생처럼 보였으나 요압은 정작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울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자 사울 편에 있었던 아브넬 장군이 온전한 통일왕국을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을 그의 마음의 진정한 마음을 읽고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몰래 아주 비열하게 죽입니다. 이유는 전쟁 중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자기의 아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개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분명히 환영하며 받아주었거나 요압은 그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생애 속에 아픈 큰 상처가 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지만 정작 그 싸움의 결말은 압살롬의 패배였습니다. 압살롬이 패배가 짙어지자 도망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 비록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 그 생명만은 살려달라.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자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생각할 때 이런 아들이라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은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압살롬을 여지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속에 참된 평안이 왔고 이제는 다윗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기에 군사령관을 바꾸죠. 다윗이 아마사로 바꿉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아마샤까지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점점 다윗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완전하게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 다윗과는 원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요압은 그동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들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으나 정작 요압에게 왕은 다윗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주여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의 태도로 서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인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요압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늘 여쭈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정 인정하며 산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알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 혹이라도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실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다짐하는 자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여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진정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기 위하여 엎드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시편 37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겸비한 자세,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인 것인데, 여호와를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축복의 통로들이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내 실력과도 상관없이, 내 능력과도 상관없이, 내 삶의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가 우리 몸의 척추와 같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어쩌면 우리의 몸의 근육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몸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는 인생이 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근육을 갖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일을 매일매일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꼭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반면교사로서 배우게 되는 정리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도 이 일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성공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왜 하고 있는지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요압처럼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야망일 뿐이지 그것은 충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 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닫고 그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충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왜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왜 아마사를 제거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동기는 겉으로 볼 때는 다윗 왕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숨겨진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아도니아를 옹립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역시도 요압처럼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스스로의 대답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답을 얻으며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 중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우리 모두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들인데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살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다 내어드려 나의 상황과도 상관없고 나의 능력과도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추수의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도 요압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죄성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러야 될 대가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다 내어드려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날마다 주의 뜻을 살피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뜻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위에, 우리 합신 교단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